샬롬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럴 때 우리 친구들 독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꼭 독감 예방 주사를 접종해서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의 마지막 축복 기도.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구약 79쪽에 있는데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2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루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마지막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바로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모두 요셉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친구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요. 그리고 태어나서 죽는 것도 한 번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정말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가짜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느냐면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잘 살았는지 반성을 하고 혹은 후회하지 않았는지, 후회했다면 무엇을 후회했는지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인종체험이라고 해서 가짜로 죽음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내가 정말 잘 살았는지 혹은 후회할 것들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진지한 삶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많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그래서 때로는 정말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유서를 써보기도 하고 직접 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야기도 바로 이렇게 정말로 죽음을 앞둔 그런 야곱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요. 지난주에 형들과 함께 왔던 베냐민을 이제 모두 모여서 요셉 앞에 서게 되었는데 요셉은 이렇게 마지막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모든 형제들이 모여있을 때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요셉이라고. 그리고 형들은 자기를 팔아서 또 죽이려고 하고 팔아서 이렇게 멀리 이집트의 종으로 보냈지만 형들을 미워하거나 죽이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는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내가 이렇게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기근 때에 나를 이집트로 보내서 우리 모두를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사랑,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들과 모든 가족들을 만난 형들을 만난 요셉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 야곱도 만나게 되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서, 그것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나타난 요셉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기쁨의 시간들을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야곱과 요셉은 이제 이집트로 내려왔고, 모든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의 왕에게 부탁을 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이집트에 있는 땅에 거하게 돼요.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든 가족과 즐겁게 만나 기쁨의 시간을 가졌던 이 야곱과 요셉이 이렇게 항상 이제 행복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임종을 앞에 두고 있다,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든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 앞에 모여들게 되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모든 자녀들이 12명의 자녀들이 이제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 맏아들 루벤부터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오늘 보일 사람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에게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그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그 축복, 야곱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 요셉이 받은 축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다시 기억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것만 봐도 와, 뭔가 가득 찬 느낌이죠. 풍성한 느낌이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요셉이 받은 축복의 기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맞아요. 전도사님이 딱 색깔을 구별해놔서 우리가 여기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2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다른 복들을 보면 젖먹이의 복, 태의 열매, 샘, 아래, 하늘,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 가지가 다 물려오고 아무도 건들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아주 파워풀한 그런 요셉의 축복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 구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대목이에요.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49장 28절 바로 밑에 절에 보면 이런 뒤에 말씀이 있어요. 아들 야곱이 자녀들, 형제들에게, 아들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것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받은 기준이 뭐냐면 각 사람들의 어떤 분량? 믿음의 분량. 어떤 분량? 사람됨의 분량. 어떤 분량? 하나님을 바라봄의 분량. 결국은 똑똑해서 축복을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받은 복도 아니에요. 요셉이 이 총리가
되었던 것,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까요?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은 갑자기 이스라엘 자녀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단숨에 된 것이 아니었어요. 형들이 팔아서 구덩이에 묻힐 뻔한 죽음을 앞에 두었고 원치 않은 종의 노예의 모습으로 팔려가는 그런 또 지하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정말 굴곡지고 힘들고 어둡고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았을 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분량이 요셉의 그릇이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갑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도 요셉을 통해서 와 요셉 참 좋겠다. 요셉은 와 받은 복도 많네. 보여지는 그런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복은 우리 친구들 요셉이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축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이 다른 형제들보다 컸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 각 사람의 형편대로 주신 하나님의 그 눈이 요셉에게도 주시는 그 복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바로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여지는 받은 복의 크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살고 싶은데 돈 좀 주세요. 우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 집에 살림이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못하는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게 지혜로운 머리를 주세요.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물론 다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어려움에 토로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변함없이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 하나님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에게 모두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동광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지금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다 어렵지만 우리가 어렵다라고 계속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또 생활을 잘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또 오늘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들으면서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먼저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방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는 가운데도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